오늘 말씀은 감사절을 맞이하여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형의 크리스찬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인형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형의 크리스찬이 있고 가룟 유다형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또 야곱형의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장자의 축복을 멸시하는 에서형의 또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도 두 종류의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연락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되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성결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 성공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무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영국 성공회에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20년에 네덜란드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를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네덜란드의 기독교 아르미니우스파의 반대에 부딪혀 그들은 1620년 12월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할 때 그들은 미국의 기온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익숙하지 못기와 또 먹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굶주림. 그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 도와줬습니다. 그들 따뜻하게 해줬고 어떻게 농사를 그 옥수수와 호박을 어떻게 가꾸는가를 그 지역에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수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하여 11월 넷째 목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로부터 추수감사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추수감사주일이 임했냐면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추수감사주일도 전해지게 되었고 또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은혜송소교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냐면 추수감사절에 은혜송소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우리 은혜송소교회와 모든 건속들은 하나님께서 왜 추수감사절에 교회가 설립되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나는 은혜송소교회 성도라며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도리어
하루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그 기독교 크리스찬 중에서 이 제이 데니스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이 데니스란 분은 다음과 같이 감사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 당신에게 수입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됐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탁할 빨래할 옷이 집안 구석에 널려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것이 많고 새는 것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그분 말했어요.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것이 없어서 멀리 주차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과 부흥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지체들은요, 그리스도 향기를 세상에서 풍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거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지만 교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뭐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분이 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헬퍼,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을 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6절을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자기들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란도 보십시오. 계란도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유정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인만 되지 마시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되십시오.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누구의 가족이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입니다. 근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0장 4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또 성령이 임하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래서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나와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빌기가 뭐냐? 그게 빌었나? 손을 빌고. 그게 아닙니다. 번역할 때 있어서 기도를 마친 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IV나 NSB 성경을 볼 때 after they prayed 기도를 마친 후에 한마디로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기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성령이 임하냐?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다음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여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성령이 임하냐? 여러분들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부터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근데 여러분들 안수는 아무 때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이 목사, 담임 목사 잘못 보다면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란한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보세요. 음란한 영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자르러 갈 때도 이상한 사람이 머리에 손대지 못하게끔 신경 꼭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감사절과 교회 설립 주일 맞아요.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흥하고 부흥하는 은혜 성소교회와 잘되고 형통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대한 부흥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에 심겨짐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인 자들을 따로 세웠고서 두란 노선을 만들고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뭐에 갈급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십시오. 예,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은혜 성소교회에는 셀그룹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셀그룹 배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에는 셀그룹 목회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떡을 떼올 때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절대 배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순전한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뭐를 들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잡생각, 엉뚱한 생각, 예수의 법을 다 씻겨질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어디에 새기냐? 마음에 새게 됩니다. 마음은 말씀을 씨앗이고 마음은 밭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돌짝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시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길가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밭?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냐?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예수 믿고서 갑자기 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기숙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라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성경책을 볼 때 하다가 누가 성경책을 뺏는 시대가 뭐 어떡하냐. 그래서 아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음에 다 새겨버려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달려가면서도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묵상하며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디에 새기냐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데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2절 여기도 좋아요. 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에 두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 하가 복으로 바뀌십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돌파, 승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을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때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그의 사업의 영역에서 돌파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임합니다. 첫째는 우리 감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8.15 독립기념이 아니라 누가복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감사절과 또 은혜성속의 설립주의를 맞아요.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흥하고 부흥하는 은혜성소교회와 또한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성소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잘 지키고 잘못된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를 기울이라. 말에 주의하며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겼다면 말씀이 들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이 마음을 새겼다면 그 마음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다면 잘못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9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하나는 말씀할 때 비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모세가 바울에게 계속 말했어요. 근데 바로가 나중에는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팍해졌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요, 불순종의 원인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여러분들 해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처음엔 소극적 불순종의 자세에서 적극적 비방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과 또 은혜성속의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흥하고 부흥하는 은혜성속교회와 또한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성속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성속교회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은혜성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병든 자나 귀신 든 자에 가지 아니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텐트 메이킹,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 그래서 이 텐트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가급한 심령,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니까 이 텐트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바울이 썼던 수건 있잖아요. 손수건과 또 앞치마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그 아픈 자, 귀신 들린 자에 딱 놨더니 놀란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강력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성속에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봅시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근데 이분도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에베소 교회는 들어왔어요. 근데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 다음 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납니다. 여기 보면 마술사가 나오고 있고 또 스게냐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 13절에 뭐가 납니까? 예, 악기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했어요. 여기서 너에게 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명한다는데 이 명한다는 게 헬라어로 단어가 호르키즈입니다. 이 호르키즈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명한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실은 뭐냐면요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귀신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들에 보는 귀신에게 호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크리스천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명령이란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호르키즈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게냐 제사장의 7 아들도 예수 이름을 떠났어요. 근데 악기가 뭐라 했습니까? 그 악령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악령이 그들 뜯으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옷을 다 벗고 도망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귀신을 쫓을 때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할 때 그 단어는요 2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타소와 파랑겔로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36절 봅시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뭐예요? 명하매. 이 명하매가 헬라어로 에피타소예요. 명하매 나은도다. 예수님은 진짜 명령할 때 나가는 겁니다. 예언에게 빌어서 안 됩니다. 귀신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9절 봅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명하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랑겔로입니다. 그래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언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권능 역사에 나타나는 은혜 성소기야.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첫째,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나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 믿고서 진짜 하나님께 능력을 주고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냥 일반 성도인데도 손을 얹어서 낳고 귀신 쫓는 거 성령께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예수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집도 없으니까 내가 1년 동안 나 집 없이 홈리스 피플로 1년 동안 길거리에서 전도하며 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릴 때 이제 미국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뉴욕 도시를 지나는데요. 한 명이 날 딱 보니 막 벌벌벌 뜨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You have the power 하면서 딱 쓰러지는 거예요. 내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때 미국 분들이 날 별명을 부르는 게 미스터 할렐루야였습니다.
항상 찬양 할렐루야 찬양으로 다녔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사이가 어두워진 것은 뭡니까?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또 이 사이가 어두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천들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소교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보면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예, 성령의 능력을 나갑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다 받을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에서 우리는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송속에 이 마지막 때 성경적인 교회를 나가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WCC, 그 다음에 WEA. 여러분들 외국의 어떤 교회들에서는 WEA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W면 카톨릭 들어오잖아요. 카톨릭의 도시 나라가 있어요. 바티칸. 바티칸은 뭐가 있습니까? 바티칸 은행이 있어요. 외국에 보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빚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들이 안 하십니까? 예. 우리는 절대적으로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아멘.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뭐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 힘써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봅시다. 그 결과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흥하고 부흥하는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 성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은혜 성소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흥황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악기에 쫓겨난 애들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그 역사를 보고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18절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과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들 여기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완전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페파스트코톤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알려 분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완전히 믿은 자입니다. 근데 완전히 믿었던 자들도 뭐예요? 불신앙이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다 하나님께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 믿음을 가졌으나 죄를 가진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의 역사를 보고서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회개와 회심과 부흥의 물결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술사가 나왔잖아요. 마술사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이 마법책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태운 양이 얼마냐? 은 5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루에 하루에 일당 10만 원 하게 되면 지금으로 뭐 50억이 되는 겁니다. 50억 되는 책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에베소서의 부흥은요, 바로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드높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이 사이에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한 동성애가 퍼져나가고 있고, 또한 마역이 퍼져나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역과 폐역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 또한 성령 권능의 역사, 말씀의 권능의 역사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며 또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며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철저한 회개 역사와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을 받고, 또 회개와 영적 각성과 사명의식과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피로 사신 몸된 은혜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더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성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 성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성소의 부흥과 성장과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 일어났던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은혜 성소를 통해서 한국 땅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성소에 오늘 예배드린 자들에게 세 가지의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삶의 영역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은혜 성수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 은혜 성소기를 여러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역대하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궁일지 마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학개 2장 9절. 이 성전의 이 은혜 성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내가 유태인 납비를 만났어요. 이 평강이 유태인들 만나면 샬롬을 많이 하는데, 과연 평강이, 근데 그 유태인 납비가 나한테 말하는데, 이 평강에는 네 가지가 융합되어서 평강이라 말합니다. 평강이 네 가지인데 첫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첫째가 평안, 피스입니다. 또 뭐가 융합되면 안전, 시큐리티. 세 번째가 뭐냐면 복, 블레싱. 네 번째가 번성 형통에서 프로스ፐ리티. 이 네 가지가 융합된 게 바로 뭐냐면 샬롬,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리라. 또한 두 번,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은혜 성속의 지체로서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리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를 밟아라 예수의